1월 31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믿으시는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전지전능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성의 날 기억하사 우리의 각자의 가정을 주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시어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오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로하사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정하영 전도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21년 우리 고등부가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의 뿌리가 내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또 기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사님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한 사건이 떠오르냐면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2002년 한일 월드컵 모르시죠?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03년생이라고 전사님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사님에게는 이 기적이 왜 한일 월드컵이 떠오르냐면요. 나 때는 말이야, 얘들아.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정말 온 국민이 하나 되고 온 국민의 입속에서 축구, 월드컵, 이 한일 월드컵만이 이야기될 정도로 또 하나 되고 또 이슈가 되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의 월드컵 수준이 16강만 가도 야 잘했다 라고 하죠. 그러나 2002년 때는 4강까지 갔습니다. 무려 축구 강국이라고 불리우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을 무찌르면서까지 우리 한국 축구가 4강까지 올라갔던 그 역사를 전사님은 두 눈으로 목격한 세대입니다. 참 늙었죠? 안쓰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온 국민이 하나 되고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학원에서도 집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될 정도로 그 정도로 기적이었다. 이거는 신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그렇게 해상되곤 합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 즉,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경험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불치병이 낫는 일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한 친구는 시험지에다가 한 번으로 쭉 그었는데 고득점이 나오는 경우 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다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도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서 또 연관지어서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의술러는 도저히 고칠 수 없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이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 당시 이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울 미자, 그리고 문자라고 해가지고 성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 그 옆에 항상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정말 쳐다봐 달라고 라고 하면서 은과 금을 구하는 이 안진뱅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안진뱅이가 어느 날 사라져버린 겁니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웬걸 어떤 두 남자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걷고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사람만이 어디서 많이 봤더라 했더니 그 사람이 안진뱅이였던 거죠.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진뱅이가 하는 행동을 보니 웬 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가져다가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싶다고, 나도 하나님 그 사도로서 살아가고 싶다고 하면서 졸졸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느꼈을 거예요. 또 알아차렸을 겁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들이 저 두 사람이구나 라고 하며 놀라워하며 기이 여기곤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보고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오늘 말씀입니다. 11절에 그 안진뱅이가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으며 나도 당신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구걸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데 12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이 우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며 13절에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왜 또 설교일까요? 우리는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기억하십니까?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전혀 생판 모르던 사람이, 언어를 배워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방 국가의 말들을 하기 시작했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고, 환상을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베드로의 설교가 쭉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을 맛보고 사람들이 기이 여기는데 베드로 또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굳이 설교였을까요? 전사님이 지난주에 고등부 친구들을 만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전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전사님, 도대체 설교가 지루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설교가 매우 지루해 죽겠는데 전사님은 어떻게 그 지루한 설교를 만들어내시냐? 전사님은 안 지루하시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이와 마찬가지로 이 문맥과 같이 왜 이 지루한 설교를 대중들 앞에서 베드로는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라고 가르치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안진뱅이가 단순히 일어난 사실이 기적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기적이다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 베드로는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세요.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안진뱅이 사건이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말과 이어진다. 상호 문맥이 같아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기적은 안진뱅이가 아니라 약 2000년 전에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배고프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기적이다 라는 투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뒤이어서 계속해서 그 예수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사님이 대표적인 말씀 구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중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 예수라는 표현 보이시나요? 또 15절 생명의 주 예수. 이야, 계속해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적이신 예수를 믿으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건 그냥 부차적인 일일 뿐이야 얘들아. 진짜 기적은 말이야 예수야.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니까 안진뱅이도 일어나지 않니?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가 더 큰 기적이고 진짜 기적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매우 연관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없는 불모지이며 혼돈이며 지옥이었습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그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값을 누군가는 대신 해결해 줘야 됩니다. 대신 받아야 되는데 이 죄값을 대신 받으신 분이 누구셨냐면 하나님 당신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아끼시고 살리고 싶으셔서 그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법 안에 들어가셔서 직접 고통을 당하시고 직접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보존된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이 세상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다.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예수 이름 안으로 만족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이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가장 큰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부디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요구한다고 해서 감성에 기초한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역사의 종교입니다. 역사란 무엇입니까? 실제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약 2000년 전에 쓰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부디 알아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오늘날과 똑같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를 믿고 성경책을 펴고 말씀으로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지금 그 기적이신 예수를 체험하는 또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오늘날 이 예수라는 위대한 이름이 자꾸만 작아져 가는 걸까요? 왜 자꾸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저 뻔한 예수로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전도사님만 느끼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그 자체에 있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진 구원과 그 구원에 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이라기보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고 또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떠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원하는 기적은 아닐까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사실 그 자체입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 기적, 그것입니까? 앞서 국어사전에 적혀져 있던 것처럼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신이 개입해야만 설명이 가능한 그 현상이 바로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 신이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임해 주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로, 가장 낮은 자로 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공감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맛보고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사님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회 때 정말 교회에 갈 수 없어서 또 교회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수밖에 없어서 자칫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함께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내가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정말 구해야 될 것,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기도 제목을 다 같이 나누고 선생님들에게 보내줄 때 우리 친구들에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에만 집중하여 정작 바라보아야 할 예수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연약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어서 우리 친구들이 기적이신 예수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전사님이 몇 가지 강구의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됨에 따라서 대면 예배가 언제쯤 가능해질지 불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전사님도 부임 이후 여러분들의 얼굴과 또 선생님들의 얼굴을 뵙지 못해 이번 한 주를 계속해서 전화와 신방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기도함으로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올 한 해의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어디에 적어 주시냐면 바로 아래에 링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링크는 동영상 댓글에도 달려 있을 것이고 각 반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카드 뉴스로 전해질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보내준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전사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의지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안녕!